또 물어봅니다. 이웃이 누구냐고요. 근데 이 이웃이 누구냐고 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또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첫 번째 대답이 제사장과 레인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근데 여기 지금 이 율법사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아니 자기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거든요.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데 아니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좀 뭔가 이상하죠. 여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 그런 건지 한번 여기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대답이 여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요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예? 요 강도를 만났는데, 여기서 그냥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요, 옷도 벗겼다 그랬어요. 여기는 옷도 벗겨졌죠. 옷도 벗기고, 완전히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저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리고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여기에요. 여기 거리가 한 36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안양 정도고 그 다음에 요 예루살렘 이쪽이 더 높대요. 높고 여리고 쪽이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이제 대관령이 뭐 700m 정도 되죠. 우리나라 대관령 같이 높은 지역에 있고 여러분 동해안 가려고 그러면 대관령에서 보면 쭉 우리 서울로 올 때 그냥 차를 계속 이게 계속 쭉 내려오죠. 그런 식으로 여리고도. 근데 이제 길지가 않고 그게 한 36km 정도로 가파른 거리죠. 그러니까 우리 대관령에서 서울이나 안동 뭐 이런데 다 내려오는 데는 길게 내려오지만 천천히 완만하게. 근데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6km라니까 서울에서 안양 정도니까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여리고는 해저 200m, 거의 1000m를 갖다가 36km로 그냥 쫙 내려가니까 굉장히 급하겠죠. 쫙 밑으로. 아주 경사가 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그래서 내려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려가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죽을 뻔했다. 영어로는 여기 보니까 living him half dead. half dead는 반은 죽었다 이거예요. 반은. 이런 의미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상강도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상강도. 근데 사실은 오늘날도 강도 또 소매치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매치기는 강도는 아니지만 이 소매치기가 좀 심해지면은 강도들로도 돌변할 수 있어요. 뭐 외진 곳에서 만나면 돌변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강도 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만나고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매치기 안 당하려면 이번에 파리에서 보면 소매치기 조심하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가방도 자기 앞으로 메고 그냥 휴대폰도 그냥 자기가 꼭 쥐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매치기나 강도를 갖다 잡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소매치기 조심하셔요. 강도 조심하셔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나라의 공권력이 이 소매치기나 강도들을 갖다가 퇴치를 해야 됩니다. 잡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도나 소매치기들은 그냥 잡지도 않고 국가에서요 이렇게 잡지도 않고 놔두고서 국민들한테 조심하라 그러는 것도 좀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국가에서 이거를 강도를 퇴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하는데 이 강도를 만났는데 사실은 이 국가에서 요 강도를 요거를 딱 다 잡아버리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얼마 있어서 그냥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고 또 당시에는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분봉왕으로 그게 굉장히 어수선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강도를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강도를 이제 퇴치하는 거,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요. 퇴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를 퇴치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그 강도들은 불법을 잘 저지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엊그제도 방송에 나오고 그랬지만 요즘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서도 이렇게 막 입국 거부를 태국 사람들이 막 오지 마라 막 그런 게 막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들 막 이렇게 뉴스에 들으니까 10만 20만 이렇게 다시 태국으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태국에서는 한국에 불매운동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에 안 가고 그래서 막 태국에서 우리 한국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이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그냥 불법 체류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태국은 그 마약이 대마초가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이거 동성애도 얼마 전에 합법화됐습니다. 예, 차별금지법도.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 이런 그 다음에 성범죄도 합법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이게 강도하고 소매치기 이런 것이 아주 날뛰는데, 성행하는데 아주 이것이 그냥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대마초 같은 거. 대마초,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 대마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이게 대마초에 약한 거니까 태국에서 합법화 시켰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중독이 됩니다. 담배도 한 갑 피우고, 한 껏씩 피우고, 그 다음에 중독되면 두 껏씩 피우고, 나중에 한 갑씩 피우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못 끊습니다. 이 대마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한 거 계속 먹다 보면 약한 거니까 합법화 시켰는데, 그러면 중독이 되면 더 센 걸 구합니다. 그리고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배기질 못해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가 한 40만 정도 태국인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대마초나 이게 중독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약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마약 뒷거래. 이게 지금,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불법 체류만 했다 그냥 아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거 그냥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돈 벌러 왔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약이 관련되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이 마약은 한번 퍼지면은 중독이 되면 정말 이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사회도 그냥 막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태국은 마약 대마초 합법한 거 빨리 그거 불법화 시키세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매매까지 합법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합법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가 혼란해져요. 여러분, 파리올림픽도 봤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냥 남자가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금메달 다 따가잖아요. 미국도 그냥 지금 그렇게 해서 난립니다. 그리고 남자 목욕탕에 여자들이 들락날락하고, 뭐라 그러면 나 여자라고 그래고 남자들이요. 그리고 이제 패라올림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올림픽이 또 있었잖아요. 파리에서 얼마 전에 정상 올림픽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사이클 선수인지요. 무슨 선수가 또 남자가 육상 선수라면 육상 선수가 남자가 또 여자로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출전했는데 또 금메달 땄는데, 완전히 남자의 그냥 아예 외과적인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상태에서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보통 혼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대마초를 갖다 이렇게 합법화 시키니까 그게 이제 중독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강한 걸 먹으려고 그래요. 더 강한 걸 먹다 보니까는 이제 그거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인 걸 먹게 되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 그냥 좀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좀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강도 얘기를 했는데, 강도를 조심하는 건 좋지만은, 여기 이제 강도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다. 근데 강도를 조심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국가에서 이거를 퇴치하면 좋은데,
이게 퇴치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정말 대마초를 합법화하는데, 그다음에 마약을 합법화한다든지,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합법화해가지고 막 동성애 성적으로 문란한다든지, 또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이렇게 하면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엊그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저기 뭐야 이 저 강도를 퇴치하는 거, 이 강도 퇴치가 다 불법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엊그제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영종대 중국 카지노, 중국 자본 카지노 뭐 1조 원을 투자했대요. 근데 이게 다행히 여기 보니까 중국계 미단식비 카지노는 좌촉을 했는데, 이게 다행인 것은 이거 우리 영종도 국제공항 옆에 이런 거를 해놓고, 야 이게 정말 이 사행사업이잖아. 이게 저기 뭐야 이거 정말 이런 거 됐었으면 다행히 자초가 됐다는데, 또 우리나라 자본도 중국 자본이요. 그 우리나라 간문의 입구에다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여러분 돈 벌고 뭐 유흥사업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요? 더 나라 이름이 더 이름이 우리나라가 나쁘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은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집니다.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다니면서 그냥 마약을 갖다 밀매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자초했다는데, 제가 여기 이게 정말 강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강도에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강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거 카지노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입구에다가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보니까요. 그리고 마침 근데 이제 이렇게 강도를 나타내는데, 이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를 보고 이제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피해서 지나가는데, 요 모습은 이제 어디에, 요 앞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요게 제사장입니다. 요게 제사장이 이제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그냥 지나간 겁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은 이런 그 공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직.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된다, 이것은 거룩한 직업으로서 정말 온정을 좀 베풀고 이제 그렇게 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요. 성전에서 회상 제사를. 근데 이렇게 어려운 예수분들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인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문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좀 물어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경건만을 강조하면서 이웃 사랑을 외면하였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사랑과 경건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랑을 갖다 외면하고 여기 지나가자. 여기 제사장이 먼저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건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열매가 나타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웃 사랑을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고 열매로서 이웃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한 적 없는가.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 파업 요거인데, 여기 신문기사 나온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조선일보인데요. 홀로 응급실 지키는 전문의들, 환자도 의사도 모두 위험. 여기네. 치료 못 받아 죽는 환자들 속출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요거 내용입니다. 뭐 한 명밖에 없대요. 다 사람들이 파업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응급실에도 큰 병원에서도 여기서도 보니까 한 명밖에, 뭐 한두 명이서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밤에는 또 없어가지고 정말 호흡 환자들 오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의사 파업으로 환자들 사망 속출. 여기 이제 응급실 이송 지연, 심정지 80대 53분간 병원 7곳 순회하다 사망 판정.
이렇게 사망 판정할 때 7곳을 빙빙 돌다가, 야,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의사 이렇게 파업하고 있는데 벌써 한 3개월인가 됐잖아요. 이거, 여기 이 사람이 이게 누구의 제사장 생각이 나. 이런 공적인, 완전히 그 뭐 하나님의 공직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 역할하고 온정을 베풀어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는 정말 의사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또 의사를 수련하고 있는 또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분들은요 이미 내가 사람들을 정말 공익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무는 뭐냐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뭐 싸움을 하든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그 군인들도 의사들은 치료해 주잖아요. 그게 의사의 상명이라고요. 근데 지금 파업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막 7곳을 순회하다 사망 판정인데 어느 의사 나와가지고 가서 저기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보니까 환자도 의사도 모두 위험해요. 응급실 지금 위험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막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야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 나와서 3개월째.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레인도 지나갔어요. 예? 여기 레인은 지나갔는데 레인도 뭐라 했어요? 야 찬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났다. 근데 레인은 또 가봤어요. 이거 어떻게 아냐면 when he came to the place라고 그랬어요. 장소로 갔어요. 레인은.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요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레인인데 먼저 제사장이고. 네, 그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도 그것의 일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근데 레인은 성경에서 요 제사장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요 제사장들은 직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하나님을 중재하고 아주 그 성전 그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신 그 레인들은 그걸 돕는 사람들은 레인입니다. 근데 레인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냥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있다면은 의사를 돕는 게 뭐예요? 전공이잖아요. 전공이 그 신분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요 레인도 그냥 획 하고 지나갑니다. 와서 보고는 신음하는 거 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세 번째는 보니까 여기 사마리안 여기서 어떤 사마리안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낙타에다 이렇게 자기 낙타에다 태웠다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중에. 근데 레이는 그냥 가고 그랬죠. 사마리아는 불쌍히 여겼다. 먼저 레이는 이거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응? 그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요 문제는 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던 사람입니다. 싫어했어요. 여기 써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기원전입니다. BC 여기 안 써놨는데 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그 본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는 그 혼혈인을 그 지역에 아주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면서 혼혈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혼혈인이 되었으니까요. 그거 아주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리 가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그 지역으로 지나가는데 그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은 유대인인 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하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정도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아주 천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겁니다. 치료해 줘요. 요 제사장과 유대인 레이는 그냥 도망가는데 피해서 갔다 그랬어요. 피해서. 그리고 요 사마리아인은 자기 또 나귀에까지 태웠습니다. 요 수가성 여인 요거 이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제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요거 수가성에서 요게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 예수님은 물론 이렇게 차별을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가지고는 이제 기름과 또 포도주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띄어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이렇게 이제 나귀까지 태워가지고 이제 주막에 갔는데 더 놀라운 일은 주막에 갔는데 이렇게 또 해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데나리온 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래요. 두 데나리온 두 품삯인데 이거는 당시에 그 오늘날로 매면 하루 품삯이니까 뭐 우리 한국말로 돈 내면 두 데나리온이니까는 한국 돈으로 하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 받아갔는데 그 20만 원을 또 주면서 근데 당시에 그 여간비는 그 하루 품삯의 32분의 1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갖다 32로 나누면 하루 숙박비가 한 3천 원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하루 숙박비 3천 원. 이틀이니까 6천 원 되겠죠. 근데 20만 원을 준 겁니다. 20만, 오늘날로 말을 따지면요. 20만 원을 주면서 또 내가 오는데,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 근데 2달치 숙박비를 준 겁니다. 2달치. 야, 그러니까, 이거 주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올 때 더 있으면은 내가 더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여쭤볼 것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하고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를 계속 끝까지 잠은 거기서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하룻밤을 같이 묵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간 거를 보면은 자기 일이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그렇죠? 바빠가지고 자기 일은 해야 되니까. 또 뭐 자기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자기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고, 왜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기 일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이걸 확인하려고.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여러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과 레인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여러분 이 뜻을 이제 알겠죠?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이렇게 도움을 줬던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마 자기의 이웃은 유대인 또 이렇게 자기 또 이렇게 유대인들 주로요. 이방인은 제하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들이 정말 상대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